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서의 구조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에스라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돌아왔고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1장부터 6장까지였습니다. 이것이 주전 538년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520년경에 비로소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주전 516년에 성전 건축을 마친 일까지 기록하는 것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7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다른 이야기냐? 이것은 2차 포로 귀환, 바벨론에서 2차 포로 귀환 자들이 에스라를 영도자로 해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모세의 율법, 토라를 백성들의 삶 가운데 뿌리내린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7장부터 시작되어서 10장까지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7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 하면서 에스라의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고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7장 1절에서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 일 후는 언제일까요? 성전을 재건한 제2성전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제2성전을 짓고 난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 일 후에 일어난 그 시간 간격이 얼마나 될까요? 이 일, 성전이 재건되어진 것은 주전 516년이었습니다. 다리오 왕 6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닥사스다가 왕으로 있을 때 제7년째라는 이야기가 7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에스라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더라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 7년은 언제냐? BC 458년, 주전 458년이니까 성전 재건을 마친 516년부터 지금 2차 포로 귀환 자가 에스라의 지도하에 돌아오는 이 기간이 BC 458년이니까 벌써 58년의 세월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58년 뒤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생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의 영도하에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가 중요했고 그 다음 7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에스라의 영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유대인들에게 토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혹은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서 1장부터 느헤미야서 전체의 이야기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어떻게 쌓았는가 하는 것이 BC 444년에 시작된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58년의 시간차, 성전 재건부터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 기간 차이가 58년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이 다리오 왕 제4차 페르시아의 제4대 왕인 다리오 황제, 그 다음 6대 왕인 아닥사스다 왕, 그 사이에 5대 왕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아하수에로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누군가? 잘 아는 대로 에스더스가 기록된 그 에스더의 사건이 있었던 것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 때 유대인의 지위가 상당히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아닥사스다 왕이 황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에스라의 지도하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적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만 한번 나누어 보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굉장히 큰 교훈이 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7장 1절에서 2일 후라는 것은 바로 58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뭐냐? 7절에 아닥사스다 왕 7년, 그러니까 BC 458년에 에스라가 백성들을 거느리고 2차 포로 귀환을 했는데 그 에스라는 누군가? 1장부터 6장까지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더라 하고 적혀 있습니다. 정확하게 16대 손인가? 그건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16명의 대만을 기록했습니다. 역대상의 족보에 보면 더 많은 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경을 기록하고 또 우리가 그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 16대 손이라는 말 자체를 말 그대로 16대 손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이런 에스라와 같이 말씀에 충실한 이런 특별한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올라갈 때가 왕의 7년 5월이라고 했고 9절에 보니까 정월 초하루, 그러면 이스라엘 완력으로 정월은 아빕월 혹은 니산월, 기억하시죠? 그것은 6월절 행사가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마치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힘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가, 그러니까 4개월 만에 1월 1일에 출발해서 5월 1일에 도착했으니까 정확하게 4개월 만에 도착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500km로 대략 계산을 합니다. 걸어서 오게 될 경우에 1500km를 4개월 만에 왔다고 한다면 이것은 거의 하루에 16km씩을 도보로 걸었다는 것입니다. 한 2만 보 정도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힘든 거리였을 것입니다. 중간에 강도도 있을 것이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잘 도착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서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왜냐하면 히브리 원문에 보면 히브리 말로 키 하는 거 왜냐하면 원인을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7장 1절부터 10절까지에서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10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 왜냐하면의 말이 생략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로 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이다 하고 성경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이 왜 있었는가? 1500km를 4개월 동안 이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동안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에스라 한 사람 때문이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가 아론의 16대 손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라에게 중요한 마음의 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심입니까? 3가지의 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연구하고, 두 번째, 준행하고, 세 번째, 가르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스스로 연구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뜻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했고, 두 번째로 그 말씀을 머리에만 담는 연구가 아니라 실제로 삶에 그대로 행하는 준행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도우셨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어 봅시다. 아니, 지금 에스라는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일 후에라고 7장 1절에 말하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려는 사람을
제2차 포로 귀환자 중에 보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의 제2차 귀환자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는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말씀을 배우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라는 사람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성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어 봅시다. 에스라는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의 후손입니다. 제사장 집안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러한 교제를 이루어내는 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성전 제사였습니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오늘날 교회들이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예배의 계획을 위해서 애를 쓰고 예배를 새롭게 만들고 예배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아무리 애를 써도 말씀이 없으면 예배는 형식화되어지고 의식화되어지고 종교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의 스룹바벨의 영도하에 이미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성전이 세워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겠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 율법 선생들을 보내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형편없었습니다. 성전은 세워졌지만은 그 당시에 활약했던 말라기 선지자의 글을 살펴보면 제사장들도 율법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예배도 엉망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기간이 바로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전하던 그 기간이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 그의 중요한 역할은 제사를 지내는 것, 성전 제사를 담당하는 자, 예배를 담당하는 자였는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았다. 왜? 기초가 없었기 때문이다. 무슨 기초인가? 말씀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바꾸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에스라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에스라는 대제사장 집안의 후손이었다고 했습니다. 적법한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성전 제사를 담당하는 자요 성전 제사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 받을 줄 알았는데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제2성전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에스라를 보내서 아론의 16대 선을 통해서 제사를 부활시키는가 했더니 그것이 아니라 말씀의 부활을 가져왔다. 대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은 성전 제사였는데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이 성전 제사에서 지금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라. 주로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레위인들의 역할이었는데 제사장의 역할로 변화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개혁,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예배를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말씀의 기초가 쌓이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형식화되어지고 의식화되어지고 종교화되어져서 크리스찬들조차 아주 무지몽매한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심히 자기 백성들을 책망했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에스라를 보내어서 그 약한 부분, 말씀의 기초를 쌓는 부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에스라는 정말 위대한 학자였다.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는 율법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준행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라는 이름 자체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아사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아사랴를 줄인 말이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는 아론의 직계 후손이라고 했고 율법에 능한 율법학자라고 했고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옮겨가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던 에스라였다.
대제사장은 분명히 제사를 드리는 자인데 그는 말씀을 가르친 자로 둔갑하는 모습. 왜 그랬을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려고 할 때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저도 정말 말씀을 매일 강의하며 일주일에 4편의 설교를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전 세계 민족 가운데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저의 모든 부르심을 집중하여 그 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